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열린 금식 성회에서 일부 참석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또 이렇게 이미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양육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보통 뭐 2세대를 분별하라 말씀을 많이 주제로 잡았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할 때는 처음으로 이 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듣는 내용들을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지체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제 말씀인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너희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주체이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나 공동체 안과 밖에 또 미혹된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과 동시에 또 미혹된 자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즉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허다한 죄를 덮임받도록 하는 굉장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것,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 이론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짧은 간증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이 먼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고 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또 양을 먹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5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대학생 때는 기독교 동아리도 했지만 24살에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했던 차원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로 살고자 훈련받고 또 후배들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도우면서 페미니즘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는 내용들은 특히 여기 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는 이미 페미니즘, 젠더 강의, 학생 자치 활동, 그리고 대학 산하 여성 연구소들이 학생들을 거짓된 이론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강의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글쓰기와 같은 필수 교양 수업도 마찬가지고 전공 수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학교 교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4번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아담, 하와, 뱀 중에 누가 가장 잘못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창세기 3장 16절의 근거에 가부장제는 죄의 타락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처음부터 가부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이라며 아담이 제일 잘못했고 나는 아담이 싫다라고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는 발표를 한 팀에게는 좋은 관점이라는 칭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반성경적인 이론을 더 확산시킵니다. 먼저 페미니즘 동아리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익명 커뮤니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20대까지는 에브리타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대학 필수 어플이라 다 가입하시죠. 이 사진은 한 여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게시판 이름부터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퀴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는 이러한 초성을 맨 윗부분에 적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초성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클릭하기 전에 이 게시글들의 초성만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혐해는 혐오스러운 이성 간의 연애, 혐오는 혐오스러운 이성 간의 결혼, 미팅은 남녀 간의 미팅을 의미하고 코르셋은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의 예시입니다. 언니 결혼식 겨울인데 이 코디에 부츠 대신 앵클부츠 신는 거 투머치야? 좀 과해? 하고 이제 밑에 사진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일단 꾸미는 것이 코르셋을 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르셋 주의를 썼고 언니의 결혼식이 글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성 결혼이 혐혼주의를 글 맨 위에 적은 것입니다. 이런 말머리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남성과의 연애, 꾸민 노동, 코르셋을 전시하지 말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나름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의 연애를 혐애라고 칭하는 이유는 보통 이성의 연애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연함 사이에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 차이가 여성 혐오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한층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를 당하고 댓글로 욕을 엄청 듣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는 여대 커뮤니티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새내기 게시판, 오른쪽은 재학생 게시판인데요. 새내기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커뮤니티에 들어옵니다. 이때는 새내기 게시판만 볼 수 있고 합격은 했으나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배들도 혹시 모르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학이 확정되고 학번을 받게 되면 재학생 게시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애 전시 금지, 코르셋 금지, 화장품, 외모, 남자 얘기 금지 등 각종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선배들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은 후배들이 페미니즘적 관점이 없이 글을 쓰면 몰려와서 또 댓글로 혼냅니다. 여기서 집단 1학생들이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단 2 또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대부분 조금씩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살 새내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했다가 학교에서 강의와 페미니즘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도 잠재적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남성 자체를 혐오하는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을 받은 학생들 중 일부는 4B를 외치고 실제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4B는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의미하는데요. 가부장제를 이끌어가는 그 구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이성 간의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를 추구하게 됩니다. 실제 20대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 중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동아리도 69개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테니 체감 거의 모든 학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한 캠퍼스 안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LGBT는 이성애자를 제외하고 모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큰 현수막을 학교 안에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행지는 성소수자 행진을 의미합니다. 위 사진은 성소수자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나는 솔직히 퀴어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 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클릭해보면 내용을 보면 지옥으로 갈 파티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는 변태소녀 부활하다라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옥 개꿀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는 퀴어 축제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들도 참여했으며 퀴어 축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게이 커플로 묘사하는 등 신성 모독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거룩한 방파제에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극단적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 생물학적 여성만 출산을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면서 모든 방향성이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학교의 대학 여성연구소, 젠더연구소, 젠더 법학회 등이 관련된 연구를 하며 끊임없이 컨텐츠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면 수업과 동아리, 학교 커뮤니티, 연구와 법 영역에서까지 사방에서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혼란스럽다가 아예 외면하게 되었는데 대다수는 혼란스러워할 뿐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대로 알고 답해줄 수 없어서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영적 멘토의 권면으로 같은 고민을 하던 몇 명을 모아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려고 하니 저를 금랑교회 한 목사님께 소개시켜준 이기복 목사님이 쓰신 책을 2달 전에 지인의 지인을 통해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그 책으로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슈브의 첫 활동이 되었습니다. 슈브라는 뜻은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히브리어이고 여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성경적 여성관을 공부하고 알리는 청년 및 캠퍼스 연합 단체입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저는 이화여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는데 사실은 클래식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슈브의 전문성 확장을 위해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정치, 정책, 행정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나 대학교에서 부모, 청년, 청소년 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신문사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생 피아노만 치다가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된 건 저의 라이프 스토리가 곧 간증인데요. 제가 5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대학교 2학년 때는 인본주의 강의 하나에 믿음이 뿌리 뽑힐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하고 있던 기독교 동아리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야 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시점이 페미니즘 이슈가 가장 뜨거웠고 실제 자칭 크리스천이자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이라고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알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던 때에 그때 슈브 모임을 시작했고 공부를 조금 했을 때는 선교사 자녀이지만 이대에 와서 페미니즘을 배우고 비혼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후배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와 깊게 얘기해보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페미니즘 이론이 어떤 오류가 있고 왜 반성경적인지 알려주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올바른 지식이 합쳐지면서 이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혼을 꿈꾸고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교의 실태를 처음으로 한 여성 기도회에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이후 한 예배에 갔는데 시대적 사명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슈브가 시대적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영적 멘토의 권면에 대해 순종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제가 이화여대에 다니게 되고 슈브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데스티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자녀화하시고 남자와 동등하게 한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고 이런 진리가 널리 퍼져서 오히려 안 믿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 슈브 활동을 하면서 변화된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체들의 간증도 프린트 뒷면에 QR을 통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처럼 진로를 바꾸어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거나 슈브에 함께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 안에 거짓된 가치관이 있으면 디톡스하고 내 주변에 또 미혹된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게 하다라는 헬라어 에피스트로포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해 이 특별 주문 제작도 했는데요. 이 펜 다 받으셨죠? 이 펜 안 받으셨으면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펜에 돌이키다, 회복하다, 슈브 써놨거든요. 이 펜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미혹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내 옆에 미혹된 자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도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강의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이해와 기억을 돕는 페이퍼도 준비했습니다. 네, 필기하면서 들을 때 더 잘 이해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색안경을 쓰거나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관점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따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칙연산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기본적인 영적 원리들은 배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관점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세계관은 크게 신본과 인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본과 인본의 한자 뜻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본은 신을 근본으로 삼는다의 뜻으로 신을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에 두는 사상입니다. 반면 인본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에 두는 사상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며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본주의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며 인간의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신본과 인본 중에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네, 고민할 것도 없이 신본입니다. 여기서 내가 고민이 된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적인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라면 오늘 강의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분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신분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 강의에서 배운 대로 가치관과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페미니즘의 갈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 관점이 분명해야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창조 질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억압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거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의 작품입니다. 아멘. 네, 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남성이실까요?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은 이 생물학적 남성이나 여성에 국한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을 남자와 여자에게 조화롭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남성 절대 우위, 여성 절대 열등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쓰인 원어 에제르는 구약 성경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2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구약의 에제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그에 걸맞은이란 뜻입니다. 걸맞다는 것은 두 편이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은 여자에게 남자와 비슷한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으로 아담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을 가지고 남성을 도와야 할 여성들이 도리어 남성들의 억압을 받은 역사가 몇천 년간 전 세계에서 지속되었습니까? 왜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지만 3장을 보면 이브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담이 잘못 알려준 것인지 하와가 재편집한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고 딱 한 가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한다며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하나 했는데 이분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적 생명은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즉 세상 문화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킨다면 우리는 죄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그 약속을 깨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대가, 즉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성과 여성의 말에 넘어간 남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둘 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법과 제도, 힘과 권력, 관습과 성으로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창조 원리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할 구에 속죄할 속, 즉 대가를 치러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이 이 구속의 예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예수님은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인권도 혁명적으로 향상시키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 목마름을 채우시고 1대1로 예배하게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했고 십자가 사건 앞까지 따라갔고 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가며 부활의 증인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동역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진행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버려져서 남녀 성비가 안 맞았던 로마 시대에도 초대교회만이 남녀 성비가 맞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여성이 더 많기도 했다는데요.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거두고 또 과부를 데려와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역을 나누어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혁된 여성들은 타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여성 교육과 여성 복지, 여성 의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당시 문화를 바꾸어 양성평등을 이루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되고 당시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성 혐오증이 심화되었고 라틴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모스도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도 칼뱅도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사고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 당시 문화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큼 완전히 독보적으로 남녀 평등을 추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분노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변혁되어야 하고 거짓된 가치관들이 디톡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불평등한 구조의 역사는 몇천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식민지의 개념과 노예의 개념이 있었고 봉건제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신분제도도 너무나 불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 같이 일하는 지금의 말로 재택근무에 가까웠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체제가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속화된 사회 발전 속에서 남자들만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다양한 종류의 일이 필요해졌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경제활동 인구로 대두되었고 여성 인권, 여성 지위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편교육이 시작되고 교통과 산업, 가전의 발달로 여자들도 점점 가정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고 통신의 발달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남북전쟁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천부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백인 남성으로만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여러 불평등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태동됩니다. 페미니즘의 흐름은 너무나 갈래가 많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단순화시켜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추구한 1세대 페미니즘, 또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추구한 2세대 페미니즘, 또 젠더 이데올로기라도 불리는 3세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 흐름은 1840년대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1920년대까지로 봅니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남성과 동등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획득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획득한 20세기 초반에 1세대 페미니즘을 막을 내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이름도 없던 여성들을 가르치며 많은 여학교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886년 스크랜튼 여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여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화여대 첫 한국인 초대 총장님이신 김한란 선생님의 이름에서 이 김과 란을 따서 금란교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여성 인권이 향상되었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에서부터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부법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법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결실에 맺어서 남녀 고용평등법, 남녀 차별금지법, 성매매 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가요? 법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과 제도로 양성평등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여성들, 또 이슬람 여성들, 여전히 여성 할례가 이루어지며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들,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적 장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속된 죄의 결과였던 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시키는 여성 억압의 역사는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 운동 이후 사회 구조적으로 아직 불평등한 나라의 여성들의 문제와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양성평등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페미니즘의 주된 흐름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나오는 2세대 페미니즘부터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큰 흐름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2세대, 3세대 페미니즘의 이론의 근간을 만든 시몬드 보부아르와 베티 프리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을 부정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베티 프리다는 페미니즘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페미니스트의 데모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정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라는 정신적 공허함에 몸부림치며 1963년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은 가정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남을 것이 아니라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니까 뛰쳐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전국 여성협회도 출범시키면서 활발하게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발언을 절절히 후회하며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대표적 2세대 페미니스트로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출산, 양육에 수반되는 이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젠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이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임과 임신 중절, 즉 낙태 기술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국가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공생식 기술을 통해서 남성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기계화하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랜 기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았으며 은둔 생활을 하던 중에 2012년 8월 뉴욕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페미니즘 이론의 영향을 준 프레드리 니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창시자로 유대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면서 죽어갔으면서도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그 유대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는 문화 막시즘의 기초를 놓았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저급하고 동물적인 인간들로 묘사하면서 평생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2세대 페미니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불균형 사회구조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로 갈등 구도를 만듭니다.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계급이 전부가 되는 평등사회, 즉 유토피아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예상을 벗어나게 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키게 않는 방해의 세력이 종교, 당시 서구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 선언인 공산당 선언에서는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불균형 사회구조의 원인이 가부장제에 있다고 재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회가 지배계층인 남성인 피지배계층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소외시키는 이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전복시켜서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2세대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렛은 성의 정치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 억압을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2세대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즉 반기독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세대 페미니즘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어가고 있고 또 치마이브 막시즘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실체와 전략에 대해 보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지금의 가족제도를 뒤엎고 사회에서 노동하는 여성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여성 해방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학자들은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1대1 평생계약 형태의 결혼제도 속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하고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해방과 여성의 경제 참여 유인 그리고 가족 단위 해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부일처의 결혼을 통한 건강한 가정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성해방은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외치면서 낙태죄가 현재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리는 주장하면서 이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순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쾌락과 절제 없는 자유를 생명보다 중시하면서
이 생명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이혼을 허용하는 무책주의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람핀 사람이 이혼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기반한 여성단체들은 이렇게라도 이혼을 조장해야 여성들이 가정과 남성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책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여성들의 형적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책주의가 도입된다면 경제활동 없이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온 전업주부나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두 번째 전략은 여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 참여 자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전략적으로 이 사치품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부여하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해서 수치심을 부여해오며 경제 참여만이 가치 있는 삶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정말 여성 인권을 생각했다면 여성들이 많이 하는 가정노동이나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려줘야 하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했을 텐데 반대로 경력 단절이라는 경제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육아를 경력 단절의 요소로 만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전문직 독신 여성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의하면서 전업주부를 선택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둘 다 존중을 받아야 하면서 또 특히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세 번째 전략은 가족 단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임기 대졸 여성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혐오감을 갖도록 여대생들을 교육합니다. 여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자신과 또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를 해체하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합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가해자로 낙인 찍어서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용서하기 어려운 최악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인 우리가 그 여성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해자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가해자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여부로 달라지는 것은 용서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평생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복수한 뒤에 몰려오는 허무감을 표현한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용서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본적인 관점에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아버지에 대한 혐오를 넘어 남자들을 다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고 남자 자체를 혐오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을 외치는 포비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남자와의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또 아이는 갖고 싶은 페미니스트들은 재생산권을 외치면서 비혼 출산을 선택합니다. 여성만 할 수 있는 출산을 마치 물건 만들든 재생산이라는 단어로 폄하하고 또 재생산의 권리라면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옹호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은 정자를 받는 것부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비혼 출산은 배우자 없이 혼자 이 양육을 책임지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를 공동 육아에 맡기게 하고 또 아이를 노동자 중 한 명으로 자라게 하는 이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재 가정을 파괴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안타깝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세대 페미니즘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주로 급진적 여성주의,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여겨집니다. 1968년 프랑스 68혁명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구조, 즉 가부장적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 지배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외치며 2세대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을 급속히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여성이 억압받는 이유는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가부장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부장제의 정의는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입니다. 이 가부장제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교에 기반한 인본주의적인 가부장제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슬람 문화는 어떤가요? 여성 억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부장제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부장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마치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노예인 것 같다는 뜻 같아서 불편하게 다가온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힘들게 다가와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즉 죄인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섬기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무엇보다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가부장제는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질서대로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서가 왜 중요한가요? 질서.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도 계획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만 봐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맛을 느끼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찌꺼기는 배출하죠. 근데 대장이 자기는 왜 맨날 아래에서 대변을 만들어야 하냐고 맛을 보는 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위치는 맞는데 이 장기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에 맞는 소화액이 안 나오거나 또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거나 또 뇌가 배부른 거나 배고픈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장기들에게 신호를 못 보내면 이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질서는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질서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점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성경의 원리, 창조 질서가 있음에도 크리스천 가정에도 이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신 질서의 원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열심히 추구해도 완벽하게 다 따라갈 수가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된 모습이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본주의 가부장제와 인본주의 가부장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본주의 가부장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반대로 인본주의 가부장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굴레,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상대방을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회개도 안 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 남존 여비 등 인본주의 가부장제에 의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원리가 아니라 죄의 저주로 인한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부장제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유토피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본주의 가부장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말씀 구절들만 편집해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구절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앞서 이야기했던 상도,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과 당시 시대적 시대 배경을 알고 보면 또 달라집니다. 네, 다시 페미니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 중 하나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성해체를 주장하는 3세대 페미니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2세대 페미니즘까지만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지만 페미니즘의 거대한 흐름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리는 3세대 페미니즘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젠더 이론의 창시자이자 3세대 페미니스트로 대표되는 주디스 버틀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예배 이후에 남자라고 선포하고 남성적인 행동을 하면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소아성애자, 오늘 동성애자, 내일은 이성애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녀로 나뉘는 두 개의 성이 아니라 그 외의 성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을 용인하고 합법화하게 되면서 자신이 타고난 성과 상관없이 스스로 원하는 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젠더 이론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3세대 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합쳐지면서 남녀 성별의 해체까지 진행됩니다. 위표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어떤 대상은 우리가 그 대상에 언어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 대상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마이크 이런 것도 언어적인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거대 담론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질서와 또 객관적 기준들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대표 이론가로 미셸 푸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 소아성애자였고 마약 중독자의 쾌락을 즐기다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젠더 이데올로기에도 흐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성소수자와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섞어 쓰고 있는데 성소수자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 동성애자가 포함되고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본질적인 방면에서는 둘 다 주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영역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 과학적이고 이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성은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성을 갖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우정과 사랑을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냥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을 성적 지향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2차 성징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면 사춘기를 지연시켜야 한다면서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호르몬 주사까지 맞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세뇌된 아이들을 과연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 문제가 단순한 사상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대적하는 영적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면서 혐오하는 문화, 또 자신의 타고난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사상이 과연 이게 여성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은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년들 중에 최근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나 되며 자살 생각 비율의 경우 성소수자 청년이 일반 청년 3%보다 14배나 높았고 자살 시도는 일반 청년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유명한 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중 이 6절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6절에 있는 어리석은 여자의 원어 귀나이 카리온이라고 적힌 것은 작은 여인, 약한 여인, 예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또 부모님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또 자신이 경험한 경우에 이 페미니즘 이론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는 이론이 현 시대에는 이 페미니즘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는 이 포괄적인 단어에 여성의 인권을 위하는 1세대 페미니즘도 있지만 배운 바와 같이 공산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 디톡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톡스란 독소를 몸에서 배출해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의미하죠. 몸속에 축적된 독소가 건강을 해치듯이 사회적 운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요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처럼 초기 페미니즘 운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독소가 쌓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방향까지 흐르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인본적인 삶을 살았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서 이 신본적인 삶으로 변혁되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이제 페미니즘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 상처와 결핍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용서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여전히 인류에는 구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성 억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2세대 페미니즘처럼 구조를 뒤엎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3세대 페미니즘처럼 이 성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2세대, 3세대 페미니즘처럼 여성 혐오에 대항하여 남성 혐오를 하는 방식과 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감히 이 모든 피해받은 여성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돕는 제자로, 목자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이 피아노 전공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마다 다르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보고 모르겠다면 주변에 있는 이 신앙 선배,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선배들 또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던지 없던지 이 땅에서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또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인본적인 사상, 헛된 이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명 따라 신본적인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부르신 영역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또 사랑하고 전도하고 돕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일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종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금란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신 삶을 살고 또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천국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긴 강의 저희 목소리 이럼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